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모두는 선한 삶을 원합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데려다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이 작은 친절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선한 행동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혹은 기부와 같은 나눔은 참 귀하고 아름답죠? 최근에 전남 무안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처럼 큰 사고를 겪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돕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에 좋은 예가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아도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영향은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함의 가치가 세상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에서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른 차이점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배우고 주님 마음 그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선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참된 선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청년의 인간적인 그 관점을 지적하셨고, 선함은 단순히 도덕적 행동이나 기준에 있지 않음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선함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의 기준 아래서만 우리 선함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제목 기억나시나요? 10계명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약의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걸 보면 장작 613개의 법이 그렇게 적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줘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에서 우리의 의를 비유를 했는데 더러운 옷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그 옷을 꺼내 입어야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더러운 옷처럼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의도 그렇게 더러운 옷처럼 그렇게 다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라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회개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도 다 깨끗하게 정함을 받게 돼요. 근데 한 번 회개했다고 또다시 우리가 죄가 없게 됩니까? 매일매일 옷을 빨아입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 못해 그 옷이 부패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더럽다 못해 우리의 영이 부패되고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축약시키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축약을 시켜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 613가지에 비하면 엄청이나 무척 간단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간단해졌다고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 또 온전히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본질에서 기인된 섬김과 겸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그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였고, 그러기에 그 사랑은 정말로 대단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9절에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기쁨,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 덕분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그분처럼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천사들,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이전에 그러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심은 바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구원을 우리는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의 소원함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까지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실 때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피곤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찌 육의 일로 우리가 탈바꿈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이 원망과 시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가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한다거나 내가 내 뜻대로 하기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줄로, 그렇게 위험한 경고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없이 순전할 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허겁대고 다름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수고하며 내가 내 힘으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무엇을 통하여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저와 여러분 앞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만 자랑한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에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봉사, 기부, 환경보호, 또 인권운동 이런 것 등등 모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내가 만들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속에는요, 사람 자체가 선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내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자신감인가요? 요즘 뭐 근자감이라도, 근자감 뭐 이런 말들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즉, 인간의 도덕성이나 능력, 성취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이나 자아실현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서 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에서나 외부에서는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저의 남편이자 가장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거나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실 때마다 제가 만족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죠. 예, 그러한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도요, 목사님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도 그래요. 뭐 어떻게 다 만족합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근데 그냥 만족하다고 그러면서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더 화목하고 다음에 더 또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우리 실천, 제가 5가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겸손과 사랑을 배우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 겸손과 순종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연약한 내가 이랄지라도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간구해 보세요. 특히 현재 혼란스러운 우리 지금 나라의 정세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죠. 마음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한숨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따지며 싸우는 대신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대한민국을 위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겸손한 자는 불평과 분노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겸손의 시작이기도 해요. 네 번째, 용서를 실천하기.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죠. 우리도 그 마음을 담기 위해 지금 당장 용서하지는 못해도 용서하기를 연습하려는 그러한 의지는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알았을 때 나를 스스로 질책하지 마세요. 그 질책 대신 그 나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오히려 그 마음을 회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항상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금방 곧 치유될 것이고, 오히려 잘못한 다른 사람을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4절에서 15절 그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로서 우리가 흠없이 여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섬김의 가장 우선적인 섬김은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능력으로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 이렇게 모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작은 섬김이 쌓여 큰 은혜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은 곧 예수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 속에 간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항상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그럴 때에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임을 믿고 그러기에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나 기쁨과 승리의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